근데 다시 이제 시편 68편을 보면은요, 시편 68편의 전체의 주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시편 6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승리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포로를 잡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가지고 시편 68편을 소개하고 있지만은, 시편 68편 자체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그것이 주제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그와 더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시입니다. 이게 이제 시편 68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고 세상에 보내시는 시예요. 구원하신 백성들을 세상에 보내요. 그런데 에베소서 우리가 4장이 이제 비슷한 말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4장에 있는 그 내용도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기에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승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10절 내리셨고 올라가신 분이 아니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의 교회의 선물로 우리를 주신 것을 가지고 시편 68편을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그의 교회의 선물로, 교회가 단지 나에게 축복을 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 68편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말로 말해서 신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을 때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시편 68편에 의하면은, 그래서 지금 36번의 이 내용을 찰스 제닌스가 대본으로 소개한 거예요. 예? 그와 더불어서 다른 그 사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 된 거예요. 예? 교회에 두 가지 큰 기능이 있습니다. 시편 68편에 의하면은,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다른 사명 중에 하나는 시편 68편에 의하면은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이 축복하는 것이, 말씀 전파를 위하여서 축복하는 것이 교회다. 이것이 36번의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메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제 그 메시아가 좀 이 연주 시간이 길다 보니까 36번부터 39번까지는 자꾸만 생략해가지고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도표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이 승천, 이제 메시아를 통하여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교훈은, 이 모든 것이 일어난 이유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이제 36번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7번부터 39번까지는 우리 노래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주셨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큰 무리라 많은 그 무리로라.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하늘에서의 모든 주권을 받으시고, 이제 드디어 이제 복음 전파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번, 아름다운 그 말이요, 아주 아름다운 그 소프라노 영창인데, 이
이 곡도 우리가 많이 듣지 못한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은 익히 잘하는 말씀이죠.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em that preach the gospel of peace.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 발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이요. 참 기쁜 소식. 이제 그 영어에서 기쁜 소식을 말할 때는 good news라는 말도 있지만 조금 이게 전문적이고 조금 고급 영어에서는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tidings라는 말을 씁니다. glad tidings, glad tidings of good things. 자, 이것을 이제 소프라노 이제 영창이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설명 말씀 드릴게요. 요거 37번은 68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하는 말이고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도다. 또 로마서 10장 1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재미난 사실은 이 발을 표현하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발이 그렇게 이제 우리의 그 신체 중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지 않은데 성경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을 굉장히 아름다운 발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말이에요. 잘 알려진 말이 뭡니까? 에베소서 6장 하면 생각나는 게 발하고 딱 그 연관되잖아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뭡니까? 의의 흉배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또 진리의 허리띠가 맨 처음에 나오죠. 진리 허리띠. 그다음에 그다음에 복음의 신발이라고 해요. 복음의 신발. 아름다운 발이요. 사실 크리스천의 그 삶에 있어서 교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이게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이 복음의 신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신발 하면은 특별히 전쟁에서의 신발 군화 하면은 그 뭐 좀 돌이나 그 뭐 여러 뭐 그렇잖아요. 험한 곳으로부터 우리 발을 보호해주는 수동적인 그러한 그 생각이 들잖아요. 특별히 전쟁에서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쟁에서의 신발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발의 개념과는 아주 다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의 신발은 굉장히 가벼운 겁니다. 이동성이 빠른 그러한 그 복음의 신발입니다. 우리 군화 같은 이런 거 신고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못해요. 영적 그 전쟁에 있어서는 수동적으로 우리가 이 다치지 않게 우리 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발을 빨리 움직이면서 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그러한 발.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How beautiful are the feet who bring the good news.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그 간과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 현대 많은 교회에게 주는 중요한 저는 레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몸무게를 가볍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렇다고 다이어트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다이어트는 제가 하지 않는데 작년부터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조금 이 몸무게가 줄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세탁소 다니기 굉장히 바쁩니다.
이것도 십몇 년 전에 제가 입은 그 자켓인데 이번에 입으려고 해보니까 막 완전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옷마다 전부 다 수선을 하느라고. 예? 그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몸무게를 가볍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죄송합니다. 저의 이 얘기를 해서. 이번 주에 저희가 뭐를 하나 집에서 구입했냐면 십몇 년 만에 저희가 쓰던 소파가 하나 있어요. 십몇 년 썼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쓰겠어요. 그래서 하나 갈아야겠는데 저희 아내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케이, 가는 건 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저희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이제 가구를 하나 뭐를 들여 놓더라도 야 이제 뭐를 생각하냐면은 제가 그렇다고 무슨 뭐 사랑의 교회를 뭐 내일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해요. 저도 복음 전하는 자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서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서 10년, 100년, 1000년 이것이 내 거니까 내 것도 아니지 주님 것이지 있겠나이다 하고 여기서 주저앉는 그러한 것은 인간의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음 달이라도 내년이라도 다른 곳에 가서 무슨 사역을 맡기시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소파라도 하나 사면은 아깝잖아. 이게 있는 게 이거 있는 거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서 평생 살다가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는 개념은 말씀은 이 교회는요 이 복음 전파에 이 그 방해가 되는 어떠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메시아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면서도 이것은 음악 듣고 음악 공부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에요. 이런 것을 아셔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유니온 같은 것은 그 영국의 체러티, 그 영국의 체러티 법이 굉장히 강합니다. 1년에 몇 차례씩 나와가지고 감사받고 뭐 인스펙션 해가지고 조금 뭐가 이제 인간의 약함을 이제 이미 선진국들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교육기관 무슨 기관 하면은 이것이 어떠한 개인적인 이 소유물 개인적인 어떠한 파워가 절대로 있게끔 용납을 하지를 않아요. 교회에서는 복음 전파에 무슨 방해물 하는 모든 것은 이제 다 제거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약하고 저도 약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없애지 아니하면은 그것 때문에 복음 전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영국의 이야기를 했지만은 영국은 학교까지는 그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 교회와 이 거버먼트가 완전히 분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 이 건물 자체 같은 것은 이 교회 안에서 물론 개인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이제 관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게 좋은 면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유럽 특히 영국 교회의 쇠퇴 중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영국 교회도 부동산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가 교회 개척할 때는 절대로 부동산 개념으로 교회 개척을 하지 않습니다. 돈도 첫 번째 없고 그렇잖아요. 마중물 정도로 교회 개척자들을 조금 처음에 도와드리고 학교나 무슨 뭐 상가 건물이나 그런 데서 모여가지고 거의 공짜로 예배드리고 조금 세를 내야 된다면 세를 내고 왜냐하면 영국 교회가 힘들지만은 아직까지도 참 우스갯소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 성공회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교회 5명이라도요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목회할 수 있어요. 부동산 하나 팔면은 한 10년은 또 연명해요. 그리고 옛날 교회 건물들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천문학적 이 가격입니다. 그러면은 뭐 교인들이 오건 안 오건 복음 전파하건 전파하지 않건 그게 이제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해도 힘들면은 아무리 뭐 교인 없고 헌금 안 하고 열심히 안 해도 뭐 교회는 계속 유지돼요. 부동산 하나 팔면은 한 10년 먹고 살아요. 좀 쉬운 말로. 이게 얼마나 이게 이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세상에 보내서 이 전도하는 것인데, 전 로마서를 한번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9장에는 하나님의 주권, servantry of God,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나? 이것은 물론 그 이스라엘을 이제 그 네이션 이스라엘,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이스라엘을 말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이스라엘로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를 택하셨나? 그리고 10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말하겠습니다. Fairness of God. 어떻게 하나님은 모두에게 구원의 일을 열어주시고 계신가? 이게 바로 어떤 면에서 메시아의 주제예요. 한 특정 부분 이 부류에 있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과 같은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무나도 힘들고, 과연 복음 전파가 될 것인가라고 우리 자신들은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무 이유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러한 그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서 복음의 서진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지난 10년간 기도하고 사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셨고, 또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준 거 아닙니까? 내년 6월 1일까지 주님, 유럽 천교회 개척 가운데 100교회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은요, 인간 여러분과 저의 어떠한 이 추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36번부터 39번까지는 참 아마 대부분 여러분께서 처음 오늘 들으셨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메시아 1번부터 53번까지의 가장 중요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신 것의 결과는 바로 복음 전파다.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1번부터 35번까지의 모든 그 음악과 대본이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36번부터 39번까지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 전파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40번부터 41번까지는 복음이 전파할 때에 미스터 복음씨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 웰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반대 세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40번 같은 거 보면은 사실 내용은 굉장히 반대하는 내용인데, 이 베이스 영창 가운데서 이 53번 전체곡에서 가장 잘 알려진 그런 베이스 영창이 40번에 딱 나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40번 제가 이 휴식 시간에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40번, 41번 어떻게 이 복음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었을 때에 그 복음을 이 거부하는 것, 그것이 40번, 41번이고, 제가 좀 앞서서 말씀드린다면은, 복음을 이 세상에서 거부하지만은 이 모든 거부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이기시고
이겨가지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라고 말하는 것이 다음 주일 생각할 42번부터 44번인데, 이 승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넘버 44 뭐요?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메시아 흐름이 이렇게 진행됩니다.